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 만약 누군가가 묻는다면 굉장히 대답하기 당황스러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행복해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행복 추구권을 아예 법으로까지 명시해 놓았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이러한 행복 추구를 마치 진리와도 같이 받아들입니다. 너는 행복해야 돼. 그럴 권리가 있어. 라는 말을 우리는 당연한 말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해야 한다.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저는 그 말을 딱히 부정하거나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영혼의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쩌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저마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방법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거나 또 돈을 많이 쓰는 것을 통해 행복을 누리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친구와의 우정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애나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통해 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그런 큰 것들은 너무 거창하니까 뭐 운동이나 요리, 맛집 탐방이나 여행, 소소한 행복, 소확행이라고 부르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하지만 않다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그것이 진짜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무언가 좀 더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잠깐의 기쁨을 얻거나 잠깐의 쾌락을 누리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 더 깊은 차원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기쁨을 주기는 하지만 행복하냐라고 물어보았을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아까 말했던 것들이 꼭 기쁨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죠. 또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고 해도 돈은 모아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우정도 그래요. 고등학생 때는 야, 우리 이 우정 영원히 가자라고 했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각자의 삶이 바빠질수록 또 특별히 결혼을 하고 나면 우정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연인과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때로는 그 대상이 나의 왼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또 인정을 받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몇 번이나 그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게다가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당한 인정을 해주지 않을 때 우리가 분노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던 방법들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를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한 길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일을 하면 행복해질 거야. 답은 네 안에 있어. 우리는 이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이죠. 하지만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막상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지? 우리는 헷갈립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도 막상 그 일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환경과 상황을 탓하죠. 이게 안 돼서 그렇고 저게 안 돼서 그래. 이 회사는 이게 문제야. 그래서 막 이직을 다니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꿔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조금 더 나아지는
많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었는가라고 묻는다면 역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쯤 되면 우리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행복해지는 길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닐까?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책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행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책이죠. 성경이 중요하게 전제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면 모든 답은 그분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믿는 길에 대해서 지나친 자신감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지혜, 내 지식, 경험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던지신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절대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절대자십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들여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전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전부로 말미암아 자신의 전부인 이삭을 되찾게 되었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완성된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연합될 때 하나님도 그분의 전부를 주시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바로 믿음이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를 내어주는 연합을 완성한다는 것을 배웠죠.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완성을 통해 그와 그의 자손들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 죄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복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죄의 저주를 반전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시키죠. 과연 그 복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는 갈라디아서 3장의 도움을 군데군데 받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오늘 본문의 주석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오늘 본문에 관하여 매우 풍성한 해석을 해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제가 어디까지 읽었죠?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네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네 아들 곧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이러한 순종을 나에게 보여주었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네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볼 때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공로나 자격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시의 발전이 좀 보입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중심 인물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죠. 구약은 구원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설이나 웹툰을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설이나 웹툰을 볼 때에 초반부에서는 계속 떡밥을 뿌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떡밥의 의미는 분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그 떡밥이 점점 풀리면서 그 의미가 점점 명확해지죠. 성경도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수록 감추어져 있고 뒤로 갈수록 그 뜻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두 번의 작업이 필요해요. 먼저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해석하는 작업이고 또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 두 작업을 계속 함께 병행할 때 우리는 성경 속에 드러난 계시를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동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사건이 있은 후에는 그 복의 중심 또는 통로가 바뀝니다. 네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구약 백성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아예 조금 더 명시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 주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자손이라고 말했다. 이 자손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신약에 밝혀진 계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해석의 전제를 두었을 때 17절 하반절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약속이 등장합니다. 네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행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지체들도 있을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극이나 전쟁 영화를 보면은 꼭 한 번씩 나오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공성전이죠. 그래서 이제 공격하는 쪽은 성을 공격하고 수비하는 쪽은 높은 성 위에서 이렇게 화살을 쏘면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반지의 제왕, 좀 옛날 영화긴 하지만 반지의 제왕도 보면은 이제 걔네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튼 이 나쁜 놈들이 인간을 이렇게 공격하고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그 전쟁이 연출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공성전에서 꼭 어김없이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압니까? 바로 성문을 뚫기 위한 치열한 전투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쪽은 막 이만한 통나무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문을 이렇게 쿵 두드립니다. 그러면 수비하는 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이렇게 몸부로 막으면서 문이 안 열리게 버텨야 돼요. 왜 그런 장면이 나옵니까? 성문이 뚫리면 끝이거든요. 원래 공격하는 쪽이 수비하는 쪽보다 3배가 더 많아야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수비하는 쪽에 이점이 많은 건데요. 성문만 뚫리면 사실상 그 이점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는 쪽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문을 뚫으려 하고 수비하는 쪽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문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손,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그 성읍은 원수들의 성이죠. 원수들의 성은 그야말로 원수들의 본진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의 본진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뚫고 들어가서 결국 그 원수들에 대하여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수가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망치는 우리의 진짜 원수냐? 여러분, 원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수를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대상과 싸움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군대를 다녀온 형제들은 피하 식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배웠을 것입니다. 피하 식별이 뭡니까?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 거죠.
적군들이 나는 적이다라고 티내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군복까지 갈아입고 몰래 잠입하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적을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암구호나 피하 식별띠라고 해서 이거를 어깨에 묶기도 하고 헬멧에 묶기도 하고 멸공을 하기도 하고 필승을 하기도 해서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어떻게든지 피하 식별을 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제가 원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모두 사탄을 떠올렸을 텐데요. 예, 사탄이 원수가 맞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탄을 분별해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탄이 나는 사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자신을 광명의 천사, 빛의 구원자로 가장하며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처럼 가장 빛나 보이는 자리, 누가 봐도 저기에 구원이 있을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탄이 이렇게 활동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속지 않았겠죠. 나는 사탄이다 하고 다가오는데 누가 속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치면 되죠. 그런데 사탄이 나는 너의 친구야 하면서 다가온다니까요. 우리보다 그가 몇 배나 더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탄에게 속은 것은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탄에게 매우 자주 속고 있죠. 자, 사탄에게 속을 때 생기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피아식별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 사탄은 아주 탁월한 이간질쟁이입니다. 그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원수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파괴하는 진짜 주범을 우리의 친구로 착각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일이에요. 첫 사람에게 사탄이 행했던 일이죠. 첫 사람에게 사탄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도록 이간질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걸 주셨어? 진짜 너희에게 모든 걸 주셨어? 정말 하나님이 너희의 행복을 원하시는 것 같아? 아니야. 그분은 인색한 분이야. 너희에게 전부를 다 주시는 분은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은 너희의 행복을 원하지 않아. 자, 그러면서 사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죄가 우리 인간의 친구인 것처럼,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인 것처럼 속인 거예요. 나는 너희가 원하는 행복을 줄 수 있어. 나는 네 편이야. 너가 하나님의 법에 매여 사는 한 너는 언제까지나 행복해질 수 없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너희가 신이 되면 돼. 너희가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돼.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삶, 죄를 지으며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의 자유와 행복이 있을 것처럼 속인 거죠. 결국 사람은 이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했죠. 사람은 피하식별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로 결정했고요. 사탄과 한편이 되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정욕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와 행복의 길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는 삶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사람이 죄에게 순종함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예. 죄를 지으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정욕과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따름으로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세 가지 따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세 번째, 내 마음의 육체와 원하는 것들을 따른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사실상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탄이 한 말대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그 욕구대로 살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행복을 망치는 진짜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철석같이 피하 식별에 실패해서 사탄의 거짓말을 따르게 되었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바로 그러한 삶에 자유와 행복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죄와 친구가 되어서 사는 삶이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진짜 주범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사람은 사탄이 내민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나 바로 그 선택 때문에 진짜 원수에게 종노릇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원수의 성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원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원수의 성의 성주는 사탄입니다. 원수의 나라의 왕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네 육체와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라 라고 부추기면서 그렇게 사는 삶들을 자신의 권세 아래 묶고 있죠. 여러분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치 내가 내 의지와 내 선택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행하는 동안에는 사탄이 우리의 목줄을 길게 늘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그래 이것은 내가 내 의지와 내 선택대로 행하고 있는 일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 진실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입니다. 죄를 멈춰야겠다. 이러한 삶을 내가 더 이상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사탄은 우리의 목줄을 탁 잡아챕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망치는 여러 중독과 죄의 습관들을 끊어낼 수 없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를 노예로 취급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피하 식별에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원수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수로 여긴 적이 없는데요. 네, 물론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를 자기 자신도 모를 수가 있죠. 하지만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만 아니었으면 난 더 행복했을 텐데, 이런 환경만 아니었으면 나는 내가 원하는 일들을 더 마음껏 하며 만족스럽게 살았을 텐데, 이 마음의 중심에는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바로 그분께 서운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신이 진짜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무능력하거나 선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한 번도 나를 위한 행복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폭력으로 여기고 있다면, 억압과 강요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을 우리의 원수로 여기는 마음이 사실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네가 네 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네가 네 편이라고 믿고 있는 너의 그 친구를 의심해보라. 과연 내 욕구와 내 욕망은 정말로 선한 것인가? 내 욕구와 내 욕망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의 요구를 따르며 사는 삶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그리고 너에게 그 욕망과 욕구를 따르라고 부추기는 그 존재, 너의 뒤에서 숨어서 역사하는 그 존재가 정말 너의 친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 그 친구가 사실은 우리의 진짜 원수입니다. 그의 음성은 달콤하지만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를수록 우리는 점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친구와 절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행복해질 수 없죠. 여러분들은 피와 식별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진짜 원수를 친구로 여기고 또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내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미션이었죠. 그리고 우리를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피아의 기준을 재정립한 거예요.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사탄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탄과 친구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와 여자 사이에 그리고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 번역한다면 원수됨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무슨 뜻입니까? 너와 사탄을 절교시키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과 친구가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귀의 자손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 중에는 사탄과 절교를 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를 원수로 두고 또 그와 대적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여자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왜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진짜 원수를 원수로 여겨야 돼요. 진짜 원수를 원수로 발견해내야지만 희망이 있죠. 가끔 반전 영화 같은 걸 보면 옆에서 이렇게 친구인 척 했던 사람이 사실은 진짜 그 모든 사건의 흑막이었다는 것이 발견되잖아요. 얼마 전에 주토피아 2를 보고 왔는데 2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슬퍼할 거니까 원 정도는 얘기해도 괜찮잖아요. 예. 아니요, 원도 안 돼? 알겠어요. 예. 가까이 있는 놈이 나쁜 놈입니다. 아무튼 원수를 발견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원수됨을 두겠다. 무엇이 진짜 원수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여자의 자손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입니다. 머리가 깨진다는 것은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잖아요. 여자의 자손이 바로 사탄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얻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전부 다 이 한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거죠. 네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거라고 예언되었던 여자의 자손이 또 누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계시가 발전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고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백성들을 해방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원수들에게 승리를 얻어내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칼과 창으로 승리를 얻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가장 역설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방법은 아브라함이 하려고 했던 일과 똑같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의 아들,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한 순양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기 위해 또 우리를 원수의 나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행할 일은 놀랍게도
죽는 것이었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예수님은 바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브라함의 참 자손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원수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원수를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권세와 사슬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고 오직 그분만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우리의 진짜 원수 사망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까? 마음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함하고 네 자신을 위해 살라고 부추기고 있는 그 사탄이 여러분의 철천지 원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요, 그와 절교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원수와 절교하십시오. 성경은 바로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했던 몇 가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와 친구되어 살았던 삶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제는 사탄과 절교하기를, 죄를 따라 살아가기를, 절교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쉽게 놔주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권세로 여러분을 올가매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여러분은 소중한 고객님이거든요. 때로는 협박을 통해서 여러분을 붙잡아 두려고 할 것이고요. 때로는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여러분을 회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부르짖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벗어나고 싶다면, 정말 우리의 원수와 절교하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려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를 통해 우리의 원수를 멸해 주시는 분이죠. 그분만이 우리를 사탄의 집에서 강탈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또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원수와 함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안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대놓고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살던 원수였다고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그냥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양 그냥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법을 어기며 살았던 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야 마땅한 죄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진노의 아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눈앞에 가증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진짜 나쁜 짓을 여러분에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미안했어, 잘 지내보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사과를 진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사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행했던 그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미안했어 한마디로 퉁치려고 하는 그 당돌함과 뻔뻔함을 보면서 분노의 치를 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죄송하다라는 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잘못했다라는 말로 화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원수로 살며 행했던 우리의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교착 상태에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이 아브라함 사건을 해석하면서 한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을 회복해 주었는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을 돌려주는 방식은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는 거였어요. 그리스도가 저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순종을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요. 우리를 향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권세를 붙잡는 자는 원수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원수였던 우리를 그분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누리게 되는 복의 정체를 살펴보죠.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과연 무엇인가? 자,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믿음과 순종에 대한 강조입니다. 네 아들 곧 네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성경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드리는 순종과 신뢰 앞에 하나님도 그분의 전부를 주셨죠.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성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그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도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연합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의 전부를 받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복이죠. 그의 자손 전체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합될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도 똑같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전부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 신뢰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 전체가 하나님께 전부를 받고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관계가 복이라고 말해요. 왜? 이게 원래 우리가 잃어버렸던 관계거든요.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했고 그분과 원수되었고 그분의 어떤 것도 얻지 못했고 그분께 어떤 것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분과 갈라져 있었죠. 그런데 다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받는 관계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마치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고 또 전부를 드린다는 게 어떤 개념인가 모호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을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그분의 전부를 받는다는 것, 그분과 연합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상적인 의미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오히려 이것이 매우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정체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복의 정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또 갑자기 개념이 점프했죠. 왜 갑자기 성령이 나오는가? 여러분, 오늘 설교 너무 어렵다. 나는 포기해야겠다.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하지 마시고, 자, 요 세 가지 개념을 잘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과의 연합, 성령, 요 세 가지를 연결할 수 있으면 오늘 설교를 정말 잘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신약의 계시에 의하면 그분은 진짜로 그분의 전부를 주세요. 어떻게 그분의 전부를 주시냐고요? 하나님의 전부는 성령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의 전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유명 기획사 사장의 주장처럼 성령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을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로 말하는 것은 그분을 모함하는 일이죠. 인격적이신 분을 폄훼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모함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는 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시고 하나님의 전부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되 성령을 통해 그분의 전부를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은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은 구약시대에는 아버지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신약시대에는 아들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방언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를 그분의 것으로 취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전부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나시고 죽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답이 성령이라는 말을 듣고 또 성령 이야기야 라고 실망하는 시대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으며 살아왔지만 나는 여태껏 행복해지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시대들도 있겠죠. 그 이면에는 실패감이 서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성령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라는 거야 라는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는 시대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잘 안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답은 성령입니다. 참된 행복의 비결은 성령을 어떤 분으로 믿고 그분과 어떻게 연합되어 살아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성령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그분의 전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연애 초기 커플들이 왜 행복한 줄 압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를 내어주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전부 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착각하는 동안에는 꽤나 행복합니다. 와, 저 사람이 나에게 전부를 주는 것 같네. 세상을 다 가진 기쁨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나 또한 저 사람에게 내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마음에 속아서 저 사람과 매일매일 함께 하나로 연합되어 서로의 전부를 내어주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더 큰 착각 속에서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 끝에는 쉽지 않다라는 것, 사실은 저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이었다고 또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다라고 하는 진실을 발견하게 되죠. 대환장 파티가 시작됐는데요, 이 대환장 파티를 잘 극복하고 싶다면 내년 1월에 있는 웨딩 컨퍼런스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착각이지만 전부를 주고받고 있는 바로 그 관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비밀과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는요, 그분이 하나님의 전부시기 때문이에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가장 행복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안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서론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방법들이 실패할까요? 사실 방법 자체는 그렇게 크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방법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과의 관계가 상실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상실된 채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상실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맛집 탐방하는 거 즐겁죠. 여행하는 것도 리프레시가 됩니다. 요리해서 사진 찍고 또 그렇게 먹는데 자신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또 운동을 통해서 오늘 또 올라온 근육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도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속에 전부를 주고받는 인격적인 연합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과 성공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쩌면요, 돈이나 성공이나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행복해지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 원하는 동기가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가 돈이 더 많아진다면 사람들은 나를 더 우러러 볼 거야. 내가 성공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면, 내가 성공을 통해 지금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된다면 사람들은 나의 가치를 알아보고 나를 더 사랑해 줄 거야. 여러분,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돈이나 성공이나 여러 가지 성과를 통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의 연합은 존재하지 않죠. 그 연합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내게 돈이 사라진다면 돈 때문에 나에게 붙어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 나의 성공을 보면서 나에게 찬사를 던졌던 사람은 내가 실패할 때, 내가 덜 매력적으로 변할 때 결국 나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거두어 가게 되지 않을까. 거기에 행복의 이유를 찾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우정이나 연애, 결혼,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찌되었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진짜 행복의 비율과 가까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원한 우정은 진짜 어렵다. 어쩌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전부를 내어주기 위해서 결혼했지만 사실은 이기심 때문에 놀랍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이었나? 저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놀라고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나? 나의 모습 때문에 놀라기도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를 주어 사랑했는데 너는 내 전부야. 전부를 다 쏟아부었는데도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주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의 기쁨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히 받아들여지고 싶고 무한히 주고 싶고 그러한 완성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과도 그러한 관계는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와의 완전한 연합의 기쁨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고 그분의 전부를 다 주십니다. 그분은 아들을 주셨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이 관계가 유일무이한 관계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이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이 특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고 있는 일 자체는 평범한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특별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일을 특별하게 여기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나와 연합되어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돈이나 성공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입증하려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를 홍보할 필요가 없을 거고 우리를 마케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분이 이미 나에게 전부를 주셨고 나의 전부를 받으셨거든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분에게서 정체성을 찾는 동안에 나에게 있는 돈이나 또는 여러 일이나 이런 것들을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그저 좋은 것으로서 잘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누릴수록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더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줘야 되는 사람일 때는 저 사람의 실패와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전부를
전부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때, 그분으로 충족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연인, 또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를 올바른 위치로 되돌려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의 절정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께 전부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성경은 두 글자로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일이에요. 나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도 나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일, 그 일이 예배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수록 바로 거기에 진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행복해진 사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 가장 즐겁고 기쁘게 된 사람은요,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에게 회복해 준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속에서 매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것을 잘 요약해 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와 연합되신 그 주님,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누리려 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만지던 진짜 원수들과 결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는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에 있죠. 누구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였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은 이 연합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